요즘 그 사회학의 신조어가 하나가 생긴 거 아시죠? 에이지 퀘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에이지라고 하는 말은 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퀘이크라고 하는 말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지는 현상을 얘기할 때 에이지 퀘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일어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말이 에이지 퀘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노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이런 에이지 퀘이크의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그 충격을 좀 흡수해줘야 될 가정조차도 이제 마저 흔들리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만 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시대를 잘 대비하고 특별히 교회에는요, 나이 든 그 어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생각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노인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기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효 사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정의 효가 바로 세워지면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에이지 퀘이크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효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기본 원리겠죠. 그래서 자연 기본 원리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희생을 하고요,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세계의 어떤 원리라고요? 기본 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계명을 가만히 10가지 계명을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계명이 다른 하나님을 향한 세 계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세 계명의 근본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향한 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계명의 무엇과 같다고요? 뿌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이 계명들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요 계명 뒤에만 보너스를 하나 주셨어요.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부모에게 효도만 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효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외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노인들의 문제 가운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은요,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가까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절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진짜 효도는요, 내 부모를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효도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